우리를 대표해서 반주자가 기합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마음을 열어 주 앞에 예배하고자 하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자리에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2장과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가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아 한 소리로 한 소리로 기뻐져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 75장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은혜로 허락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로 일부 직접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숨쉬듯 하기 소망합니다. 이웃사랑과 성도 교제함에 늘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온실이 되도록 가꾸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주어진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역경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우리 진성교회의 용기와 열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힘쓰는 과정, 지치고 외롭지 않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예배위원님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에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늘 기도하길 다짐합니다. 기뻐하시는 가정을 위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건강한 사회를 위해, 국난 극복을 위해, 전 세계의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교우들로 활기가 넘쳐야 하는 교회가 텅 빈 상황에서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모두 회복되어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말씀 전하심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옵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봉독할 하나님 말씀의 순서는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찬송 132장 드립니다.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가 크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은총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주님의 은혜고 그것이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신 것들로 사는 모든 삶이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살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응답하시되 차고 넘치게 그래서 넘쳐서 주변에까지 흘러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든든히 믿고 의지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네, 방금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던 그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첫 번째 기도회였고 또 교회 기도에 아주 좋은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첫 기도회의 모본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14절 그 하반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한다. 같은 마음이다 할 때는 합심이라는 거죠. 그 합심한 마음, 합심기도. 또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으니 오직 기도에만 전심전력, 전심에서 기도한 전심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합심기도와 전심기도 이것이 이 기도회의 좋은 모본인데요. 사람이 이 마음을 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참 마음 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 기도회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거,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는 건데 세 사람만 모여도 이 마음 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면 거기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한 사람과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마음이 같고 또 미래의 목표에 대해서도 그 소망이 같습니다. 합심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흔한 일이 아닌데 참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선 이 기도회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 말씀으로 믿게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감동하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친히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여기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에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다 같이 보았고
뿐만 아니라 올려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 재림,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았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된 거죠. 그 한 마음, 그 합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으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선생님이 떠나가셨으니 참 근심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 한 사람만 멀리 떠나도 마치 심장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허전하고 섭섭함이 있는데 약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의 예수님을 이제는 볼 수 없고 이별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그 반대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더욱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그 영광과 권능과 진리가 충만하신 그 선생님과 작별했는데 어째서 기쁨이 그렇게 클까? 그렇게 된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분의 재림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야말로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합심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울 그 영원한 그 안식제계, 그 천국이 생생하게 나하고 우리하고 관련됐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게 됐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만큼 기쁨이 충만했고 그런 기쁨이야말로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믿죠? 승천을 믿죠? 재림하신 다음에 주님이 약속한 천국을 믿죠? 그러니 인생의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넉넉함과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같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다 다를까? 심지어는요, 같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한 분은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다른 분은 그와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건 아직도 명확하게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열심을 내고 또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오직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합심이 되려면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철학, 교육, 사상, 이념 또는 비전 아니면 또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외에 또 최고 좋은 것들 아니면 이익, 수익 모든 것도 그건 다 마음을 합할 수 없습니다. 다 헛된 것이고 그것은 다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큼은 그 대상이 동일하거든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그러면은요, 사실 믿음 그 자체보다도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핵심이고 요점이거든요. 우리 믿음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산다는 것을 명확히 믿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이 믿음의 초점이에요. 중심이에요. 소망도 마찬가지죠. 소망은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사랑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 잠깐 살다가 가는데 이 세상살이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한 마음이거든요. 믿음도 주님, 소망도 주님의 나라, 사랑도 주님. 이게 바로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면 세상 욕심이나 그 세상에 마음 붙이는 것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것 아니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합할 때에도 어느 정도만 합하는 거지 전심으로 합하는 연합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합해지는 연합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 재림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 마음이어야 전적으로 합하는 겁니다. 거기는요 동상이몽이 없습니다. 그 신망애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이제는 사랑하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분을 믿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보지는 못하지만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있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 다음 시대거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즐거워합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걸 보고 이별을 하고서도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면 참 그 신령한 즐거움과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심이 안 되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곳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갈라짐이 있고 미워하는 것이 있지요. 큰 기쁨으로 돌아오니 120명이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합심,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대로 몇 날 안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 같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마음이 합심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이미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 지금까지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 합심으로 무엇이든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 돼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먹고 묵상하고 또 가족 단위로 또는 두세 사람이 기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몇 사람이 모일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어려움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요. 전심 기도죠. 기도에 전력하는 겁니다. 전력 기도, 전심 기도. 기도를 전적으로 힘쓴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이 귀중하다는 것, 좀 우리가 더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힘을 쓰되 일부분만 힘쓰는 게 아니고 전심전력입니다. 전심전력. 이렇게 전심전력 그러면 좀 오해되기 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좀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전심전력하는 기도 그러면 내가 힘을 다해서 해야지.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해야지.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해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고요. 그보다 훨씬 더 힘이 들어가는 기도예요. 전심전력 기도는. 그게 무엇인 줄 아시죠? 그게 바로 나를 팽개치고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최고 힘든 거예요. 작은 자존심만 상처받아도 방방 뛰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 자존심, 그래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자존심 한번 내가 정말 꺾고 참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는 거는요, 그거는 결국은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이런 놈입니다. 나 이 못된 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자랑스럽게 여기던 거 다 그냥 짓밟아 버리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나를 포기하는 기도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내 욕심 부리고 싶어서 기도해 왔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때를 써왔는데 그 반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려니 그게 쉬운 기도입니까?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좀 무슨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보다도요. 그거보다도 이 영어로 말하면 broken heart예요. 상한 심령이 broken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정말 몹쓸 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혼자 나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못쓸 놈이거든. 이거 내가 봐도 몹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broken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는 거, 집어 던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트려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바로 그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당신 15년 당신 이제 금방 죽습니다. 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돌아앉아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에 유명한 의사, 좋은 약, 좋은 방법, 나한테 딱 맞는 어떤 처방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다. 은혜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딱 벽을 향해서 돌아앉은 거예요. 오직 주님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 결과로 결국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수한의 15년을 더 연장해서 살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전력 기도, 전심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정말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역대하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세밀하게 다 살피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들을 찾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기도를 전심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요 직접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 우리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가,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산을 옮기라 해도 옮길 수 있는 기도거든요. 믿음의 기도는.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한테 이런 특권, 이런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주님만 믿고 그에게서만이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자로서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좋은 걸 가지고만 있겠습니까? 그냥 창고에만 두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펴서 전심으로 그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기도에 전무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 돼도 기도를 하고 또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오랜 세월을 계속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지금까지 안 됐어. 안 돼도 전심전력하는 기도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전무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 뜻대로 구한 거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다? 그거는 안 돼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죽는 시간까지 이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될 거니까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면 내 자식한테라도 응답해 주시겠지. 다음 세대라도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바로 이 첫 번째 기도회가 그런 기도였어요. 합심 기도, 전심 기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 믿음, 소망,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그 자신의 부활을 말씀으로 믿게 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는 재림의 약속을 또 전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는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도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신자들이 계속 나오게 했어요.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는 신자들이 계속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신자들이 계속 있게 했어요. 기독교 역사에, 교회에. 정말 우리는 합심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받았고 전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음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상황, 조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합심 기도하고 전심 기도하는 이 생활이 언제나 우리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님한테 가서만 해결받겠다. 이런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 복 받기를 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가정들이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것이 넘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복의 행렬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요. 천지 창조보다 더 큰 기적을 주셨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표적을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천국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마음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각각 흩어져 있을지라도 참으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만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먹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크게 기뻐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실황을 녹화를 해서 11시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위원들은 2부 예배, 그러니까 오후 2시에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그 교회 차량을 운행을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건 좀 어려운 점들을 양해해 주시고 각자 알아서 마스크만 하고 오시면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5월 초순경부터는 정상적으로 모일 예정인데 다음 주에 자문위원들 모여서 의논해서 날짜를 확정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까지는 지금도 계속 새벽 기도를 저희 부부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5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같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 장로님들 모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64장 드립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용서 내 진정성 주 앞에 난 다시 하려고 은둔의 땅에 슬플 때 나 위로 만들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향할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곳 앞에 나아가는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웠다 이때껏 지은 그대로 내 마음 시원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웠다 주 세상에서 미치기 조용한 안도 비어요 인내에서 나 산에서 원방을 세워 주에서 주 예수 친히 이뤄놓은 복을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니 주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합심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들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